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진짜예요.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즉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를 누구에게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면은 믿는 대로 그 계획이 펼쳐지고요. 믿지 않거나 모르고 살면 그 계획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닮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또는 예배에 집중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선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이 예배가 되게 루틴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딱 들어오고 그냥 본능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교회 왔어. 찬양 다 해. 주님의 성령. 그리고 또 기도 딱 끝나. 그 설교 딱 시작해. 끝날 쯤에 또 잠이 깨네. 이게 루틴이 된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매 순간마다 제시하는 말씀은 과연 여러분들을 얼마큼 자극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극도 없습니까? 이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 뜻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평생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의 어폐는 있죠.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못 만난 거겠죠. 오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등장하시는 다윗, 그리고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은 막내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민첩했으며,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야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흠이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그런 흠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 됐을까? 이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 관심 없다. 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관심 없다. 나는 오직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정치적인 야욕, 이것이 가득하다. 내 아버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아버지조차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완벽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벽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요?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약간 성격이 괴팍해야 돼. 그리고 다 안 좋아해. 생각해봐요, 여러분. 맨날 옳은 소리만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그리고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선지자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어느 고을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오긴 해.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를 저주하라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하려고 오셨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이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자 75세 때 고향 떠난 다음에요, 이런저런 고생하죠. 사연 엄청 남겨요. 집안 막 진짜 그 집안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예? 말씀드렸지만 어떤 남편이 부인을 팔아요? 자기 살려고.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 정도로 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추기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의 모양새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줬다는 거죠. 다윗이요, 정말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감성이 풍부했으니까 이렇게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 배우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용한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래도 꿈쩍 안 하는 배우자, 반면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활달한 배우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우자 있잖아요. 이렇게 이벤트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업 시키는 배우자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항상 캄한 배우자 있고. 근데 여러분, 업 시키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불안한 것도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다 업 시켜주거든요. 그리고요, 이 감정의 기복이 되게 요동쳐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좋을 땐 같이 좋은데 다운될 땐 같이 힘들어요. 근데 항상 일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지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감성적으로 풍성하고 풍부했던 분이에요. 밤마다 양 보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짓고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감성적이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감정대로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자, 상대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그런 거 뭐가 없어요.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대단하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성도요, 다윗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떨어져 있을 때도 사람들 다 포섭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잘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죠. 예? 다윗은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다윗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사연은 많어?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아? 그래프를 그리자니 요동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그래프의 그 기복선이 조금은 좀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 그래야 되는데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빵 터지지. 옛날 같은 빵 터질 때 같이 야이 이러다가 빵. 그래, 빵.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겸비하고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게 다 만사 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갈등을 안고 있고 그 고통을 안고 사는 건데, 그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으니 내가 할 건 다 하고 안 할 건 안 하겠다, 이렇게 될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때려 죽일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혹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또는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나 삼촌이나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아니 복음이 있어도 그 개인의 기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를 장악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기질대로 교회 다니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없으면 더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여러분이 반대로 부모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전수전 사연을 많이 낳은 다윗, 그 다윗이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는데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보고받습니까? 사무엘하 18장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죽으면 기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큰 구덩이에 그를 던졌대요. 곱게 던졌겠어요? 씩 집어 던졌겠지. 그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중에. 그리고 거기에다 돌무더기를 쌓았대.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죽었다면 기쁘기만 할까?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도 그러지 않겠죠. 그냥 실제로 다윗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아무리 때려 죽일 녀석이라고 해도 자기가 낳은 놈인데 요압과 10명의 군사가 함께 패 죽였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죽었을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해도 마음이 시원할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내구성이 있었지만 여기에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을 겪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더 많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현실을 풀어내는 능력이지 현실을 거절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전혀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자신의 처지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아니, 손은 들지 마세요. 네, 손은 들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제가 인생이 좀 꼬였습니다. 이 실타래를 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걷다가 질문하시고,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주님의 성령, 이거는 이벤트예요. 그냥 여러분의 현장에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그런 걸 묻는 사람이었는데도 여러 번 연거푸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압살롬은요, 묻지도 않고 뭐도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my way, my way.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로 걷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난번에 몇 살까지 살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다양했어요. 50살부터 120살까지 나왔어요. 진짜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세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인지하고 살고 있는가? 다윗은 순간순간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는 그 순간에 그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오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들 전사 소식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좀 똑똑하거든요. 지혜로우니까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때 그 소식만 듣고도 올라가서 다윗은 막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 아니겠어요? 성경은요, 요압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압살롬을 처음 보고서 죽였다고 얘기하고요, 10명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쳐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누가 그렇게 쳐 죽음을 당했다면,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럼 아싸 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요압은요 충성되고 단순한 군인이라서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로 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지 않고 왕을 대적한 그냥 그걸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탁 죽이고 야 얘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구덩이 판 다음에 휙 집어던지고 시체 돌 쌓아놓은 거고요. 믿음의 집안에 이런 아픔의 현실이 발생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고 말이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 집안에 있는 거긴 하냐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뭐 얼마나 잘 믿었다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거든요. 목사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믿었는가라고 얘기할 때 난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나 나나 부족한데 너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봤냐? 나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왕의 아들 압살롬이 비록 적군이었지만 그 전사 소식과 함께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요압에게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까 아히마아스가 제가 가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대신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얘기 듣고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엉엉웁니다. 진짜 막 엉엉웁니다. 이게 사실 글로 표현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까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극적인 어떤 간접적인 경험은 하지만 그게 충분히 묘사될까요? 그냥 잠깐 울고 말았을까요? 하루 종일 온종일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은 가지 않았을까요? 막 계속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해 못 갈 때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그 일을 활용해서 혼내시고 때로는 위로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겪을 때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표현이 바뀝니다. 아이가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다윗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다 피할 수 있을지 알았겠지만 다윗도 그걸 다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압살롬이 왜 그렇게 약간 그 탈선을 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죠. 동생 다말이 자기의 이복 형한테 겁탈당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약간 야망이 있던 남자였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아싸 그래 이참에 아버지 제끼고 내가 왕이 된다. 저 암논 그냥 저건 필요 없어. 아주 질적으로 나쁜 놈이야. 그리고 이건 다 알게 됐어. 그러니 내가 이거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고 내가 왕이 된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머리가 빠른 남자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뭐는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섭리는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윗은 오히려 더 흠이 많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흠이 많지만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나무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냐면 압살롬하고 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받아야 됐기 때문에 나무에서 달리셨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야욕, 욕심, 자기 기질,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저주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안에 흐르는 그 삶에도 아픔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아픈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물어봤던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라는 그 계획, 우리가 그런 재미난 계획은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집안에 자란 아들이지만 건질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이단들이 이거 잘 쓰거든요. 휴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구원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밭을 갈다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노래 아세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전혀 모르시죠? 우리 어릴 때 하는 거니까. 옛날에 애들 가르쳤던 그 노래들이 되게 복음적이에요. 되게 복음적이에요. 솔직히 요즘 찬양들 너무 어렵지 않아요? 듣다 보면 뭐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난해해 요즘 찬양들은. 그리고 너무 감성 터치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 그 복음성가는요 직선적이에요. 막 아까 봐요. 그 옛날 건 아니지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거 얼마나 직선적이야, 그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근데 나는 항상 살고 주는 죽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산다면, 내가 잘못된 열매를 맺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정말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같은 집안에 있어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던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이건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부부도 여러분들 뭐 딴 거 없어요. 내 남편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내 남편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 부인은 막 맨날 철야기도 하고 신앙이 독실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살다가도 헤어지는 판국에.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다, 네 믿음. 믿으시면 하면 그럼 너 거지. 네 마누라 치마 짝 갖고 너 천국 갈래? 안 된다. 네 남편 남편은 뭘 잡아야 되죠? 치마가 없으면 바지, 바지, 그렇지. 그래야 되냐? 안 된다. 네 자식들은 안 된다. 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식, 저도 장담 못해요.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인데 내 새끼 다 지옥 보낼 수도 있고, 물론 내가 보내는 건 아니지만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임종하기 전까지 복음 제시해요. 귀에다 대고. 그냥 왜? 그리고 그 결론은 나는 몰라요. 그가 듣고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귀에다 대고 얘기해서 그때 간신히 들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진짜 그건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이렇게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잖아. 지금 조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데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세요. 압살롬은 제가 볼 때는 글쎄 압살롬의 신앙의 고백은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그렇다면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다윗의 책임도 있어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통 중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바른 판단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도 아마 내가 볼 때는 10개 중에 8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그냥 그 2개 가지고 그냥 가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 같은 놈도 사랑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짜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내 의지로 결정해가지고 아파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다윗의 강점은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엉엉 울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때 이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막 엉엉 운 거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무엘하 18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압살롬 이름 몇 번 불렀어요? 3번 불렀죠. 자, 근데 여기에 내 아들은 압살롬 아닙니까? 다 계산해 보세요. 몇 번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것만 불렀을까? 아들아.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아픔이 있을 때에 지난 시간 모든 것들이 스쳐가면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엉엉 우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린 미리미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상황 연출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에 좀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압살롬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윗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복잡하고 난해한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도 흐르는 그런 아픔들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